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셨도다. 만일 그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셨으면 그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곧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소중한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간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고수하면 이로써 모든 이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뜻 바로 알고 새 계명 까지보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연말이 되면 시상식장에서 기독인들이 이런 수상소감을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영광이란 말을 참 많이 듣지만 영광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영광을 한자로 보면 꽃뿌리 영자에다가 빛광자입니다. 꽃의 그 뿌리에서 나오는 빛,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 우리 말 또 한자에서의 뜻이죠. 영광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또 영예는 사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영광스러운 명예. 그러니까 막연하지만 뭐 좋은 거, 화려한 거,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의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란 원래의 뜻, 성경에서 나온 영광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영광이 이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신약에서는 헬라어인데요. 구약에서는 카보드라고 하는 무겁다 그런 뜻에서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영광이 독사라고 하는데 독사라는 명사는 동사, 도케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도케오라는 것은 감춰진 것이 드러내다, 감춰진 것이 표현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주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주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그 비밀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세상 일이 잘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 받는 일은 없으십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단편적인 예가 6월절에 나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 받을 그 시간이 왔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드러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에 맞춰서 말씀하셨습니까? 6월절 날. 그러니까 6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 주는 문장이 바로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일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어요. 한 알의 밀알로 오셨습니다. 근데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영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죽는 순간에 이때 그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비밀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마다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크게 몇 가지 일을 하실까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7절기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그분의 비밀이십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실현될 때마다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날 영광, 그 다음에 무교절날 영광, 또 초곡절날 영광,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영광이고 살아나시는 것도 영광입니다. 근데 아무 때나 죽으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정된 시간에, 날짜에
지정된 방법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7절에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절기가 바로 그림자인데 실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체가 되고 그림자가 이제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6월절 양으로 체포되시기 전날 밤 12제자와 함께 만찬하신 주님은 가룟 유다를 내보내세요. 너 가서 빨리 할 일 하라. 내보낸 다음에 그때부터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을 그냥 개역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직 예수님이 죽지도 않으셨는데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그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영광이 되고 또 부활하셔야 영광이 되는데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된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그 언어가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뜻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참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같은 말이라도 이거 시간이 지나면 뜻이 바뀌어져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짧게는 70년, 길게는 400년, 500년 포로로 되는 동안에 그들은 그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처럼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그때 그런 상태의 말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냥 남아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그 사람들은 1948년부터 그곳에 이주해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밖에 몰랐고,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독일어밖에, 또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러시아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히브리어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가르쳐 준 결과 지금 사용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말은요,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성경에 있는 뜻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하나의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는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가 헬라 제국이 쓰던 용어였는데,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 망하잖아요. 각 나라가 독립합니다. 이태리 사람 이태리 말, 프랑스 사람 프랑스 말, 또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 말, 각 나라 말하다 보니까 헬라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쓴 말은요,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문법이나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도들이 말씀한 그 시대의 그 뜻을 그대로 보존해서 블랙박스처럼 갖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만 공부했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그 뜻을 가지고, 그 문법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예수님 당시에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에는요, 독특한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오리스트라는 그 시상이 있어요. 시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오리스트라는 그 시상이 있는데, 그 아오리스트 시상의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부정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은 다 부정과거입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인 줄 알고 번역하는 사람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완료나 그냥 과거가 아니라 부정과거 형식으로 된 헬라어를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말 번역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원죄를 해결받았으니까 이제는 죄가 없다. 뭐 심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도 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오리스트, 부정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아담 때부터 그런 존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도 또 내일 무슨 죄를 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항상 또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그런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우개가 다 지워진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에 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죄를 지워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더구나 그런 지우개를 주셨으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강력한 지우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죠? 그걸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선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우리가 읽은 13장 31절과 32절을 부정과거 아오리스트를 살려서 한번 읽어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31절과 32절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언제? 바로 하루 전에 6월절 닷새 전에 6월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선택됐잖아요.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셨다. 이제 3, 4일 지나면 이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셨으면 바로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여기 비로소 미래가 나옵니다. 이 미래는 뭘까요? 바로 6월절 십자가 달리신 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되신 예수님을 죽임당하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또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각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비밀에 감춰졌던 일이 그게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6월절 날 그 양을 잡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 23장 11절에 바로 그 6월절이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3일 밤 3일 낮을 72시간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요나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록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 내가 구약을 읽어서 영생 받으려고 하지만 구약을 지켜가지고 그게 아니야. 구약의 모든 내용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요나서 1장 17절은 그게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획도 다 예수님은 이루시겠다는 것. 그것은 그 현상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처음으로 고백하시죠.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그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사실 여기에 하나가 빠진 게 있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죽임당하려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의 소생을 인하여
바로 그들이 비로소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앞으로 영광이 쭉쭉 나타날 텐데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활 이후의 사건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볼까요? 소중한 자들아, 우리말 번역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놨어요. 근데 자녀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아끼는다는 뜻입니다. 내 새끼들아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테크니아라고 하는데 보통 자식이면 자녀들은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테크논. 이것을 복수로 하면은 테크나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테크논이나 테크나가 아니고 테크니아. 이 말은 성경에서 8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여기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7번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7번 나올 때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또 테크니아 여기 자녀들아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이 번갈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극히 아끼는 사람들, 아끼는 성도들을 부를 때 이 테크니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테크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의 자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들아 그런 말입니다. 내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내 형제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말이 테크니아인데 제가 번역을 그냥 소중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원전에는 테크니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셋째 하늘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부활할 뿐 아니라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거야. 이 우주를 떠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후에 반드시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무교절, 초국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은 뭘 하는 날입니까? 떡 두 개를 만들어 흔드는 날인데 떡 두 개가 만들어 흔들린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밀가루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기름을 내려줘야 되니까 반드시 승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후속절기인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죽기도 전인데 예수님은 그 승천하실 것까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계명이 나오는데요. 율법에는 몇 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보지는 않는데 학자들이 찾아놓은 게 보면 613개의 계명이요. 그걸 줄이면 뭐가 된다고요? 10계명. 그걸 또 압축하면 2개의 계명.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관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질문하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가 이제 그 대답이에요. 한마디로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도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도 10계명을 지키라고 했었는데 그걸 요약해서 2계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에요. 율법을 요약하면 그것이 된다는 것을 대답한 것이지 지금도 그걸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세 계명이 있다는 것은 이전의 것은 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거울을 갖다 주면은 어디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 자체로는요, 그것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우리 깨끗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말고 구약에 있는 계명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세 계명입니다.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공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것이 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형제들을 좀 사랑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요. 사실 이 새 계명은요. 거의 불가능한 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 계명을 주실 때 당장 새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너희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으로 사랑을 해야 돼.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는 새 자는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새롭다는 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네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뒤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네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즘 분들은 그건 모를 텐데 그 전에 이런 거 있어요. 신신파스가 있었어요. 신신파스가 네오파스라고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새로 나오는 파스, 시간적으로 새로 된 파스야. 그래서 네오라고 그러는데 그 네오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노스는 이건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전혀 지구상에 없었던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카이노스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새 계명을 지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성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 바 되니.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부어져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광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그것을 미리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는 것도 오순절까지 그때 모든 일을 이제 영광 나타내는 일을 말씀하실 때 새 계명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회에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엔 분명히 너희입니다. 복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해가 시작돼서 성령 받는 것은 내가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성령은 복수, 적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곳에 거기에 성령이 계시겠다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에는 성령이 계신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너희를 정결한 한 처너로 교회를 정결한 한 처너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를 한 아내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중매하는 그 역할을 사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여러 신부,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아내만을 취하십니다. 어떻게 한 아내가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성령이 무엇을 하는 분인가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가 되려면 성령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에 비해서 거기서도 뭐가 있지 않으면 혼인만찬에 못 들어가요? 기름,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한 신부가 안 되니까 혼인만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모든 기독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못 만나는 기독인은 없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나 준비 못한 사람이나 다 만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있어야 한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새 계명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라 그런 명령이에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그것이 세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아와서 영광 돌릴 수 있고 뭘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 그 몸은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6월절 양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그 몸 교회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좀 돌려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거기 그 비밀 있죠? 그 비밀은 언제 해제될까요? 장막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해제가 됩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진수, 꽃봉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혼이 이뤘고 그의 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 계명을 잘 지켜서 그날 혼인 만찬에 들어가 영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영광을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 영광의 빛을 비추기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